웨슬레의 성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의 종류입니다. 성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이 있습니다. 내적 성결은 정결을 뜻하고 외적 성결은 성별을 뜻합니다. 내적 성결은 실제적인 성결을 얘기합니다. 그 내면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 그래서 주관적 성결이라 그러고, 외적 성결은 의식적인 성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성결이라고 그럽니다. 내적 성결의 예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받아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인 성결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분되어진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으로써 거룩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그리고 성전이나 성전의 기물 등은 실제로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즉 성별되었다. 외적인 성결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적인 성화입니다. 이 관계적인 성화는 외적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을 뜻합니다. 내적 관계가 아니라 외적 관계의 변화 혹은 객관적인 변화이며 의식적 성결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관계적인 성화입니다. 의인 혹은 칭의가 이 단계에 속합니다. 의인은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혹은 의인은 어떤 관계의 부분에 있었지만 외적인 관계의 부분에 있었지만 성결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거룩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계적 성화만으로 온전한 성화라고 할 수 없다. 믿고 용서받은 신자는 실제적인 영적, 도덕적 변화를 받아야 온전한 성화가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의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즉 의인 시에는 필수적으로 중생과 양자가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받을 경우에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중생과 양자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적입니다. 의인은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듭남, 즉 중생을 받게 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를 받게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의인과 중생은 동전의 앞 뒷면만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의인이 앞섭니다. 의인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무죄 선언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려워지는 내적 영적인 변화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성화의 시작, 그래서 그것을 초기의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성화는 거듭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진적인 성화. 의인 중생에서 온전한 성화까지의 과정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고 또 거듭나서 중생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온전한 성화까지 모든 과정을 다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은 신자의 성장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무수히 겪게 되며 승리와 패배를 교대로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지와 선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는 신자의
처음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온전한 성화까지 또 총체적인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지와 선행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성화입니다. 웨슬리 당시 모라비안파는 의인되고 중생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 더 성장의 여지가 없다는 회심 동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파들은 내가 믿으면 완전히 성화된다.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보는 회심 동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극단적인 순간적 성화의 개념을 지향하고 성화의 점진적 요소와 순간적 요소가 함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순간적인 은혜의 체험에 있습니다. 웨슬레는 점진적 요소와 순간적 요소 둘 다 있지만 그 방점은 순간적 요소의 순간적인 은혜의 체험에 있었습니다. 다음 웨슬레는 현세에서의 온전한 성화를 인정했습니다. 완전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결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 적극적 의미에서 성결은 순수한 사랑의 충만을 뜻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 성화되지 못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성결인 것이기에 신자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웨슬레에 주장하듯이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성화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화가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성화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 온전한 성화의 경험을 통해 성결케 되어 기독자 완전의 보다 높은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 그러면 그 성결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로도 계속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최종적인 의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최종적인 완전 또는 영화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결에도 연약성을 지니며 무지나 실수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이 영화의 단계에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영화의 은총에서 죄로 인한 모든 흔적, 곧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악성과 허약성과 실수와 무지 그리고 유혹에서도 해방받게 됩니다. 현세에서의 완전은 이 최종적인 완전 또는 영화를 얻는 조건이 됩니다.